이제 오늘은 특별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Trust in the God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이요,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과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 의지한다 이 말이 아만이라는 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접착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접착제 많이 있잖아요. 땜질도 있잖아요. 딱 붙어서 안 떨어지기를 원해서 붙은 데도 더 누르고 하듯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접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접착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것이 붙들어 맨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는데 붙들어 매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왜 붙들어 맵니까? 붙들어 맨 것은, 풀 것은 그냥 살짝 풀 수 있는 그런 또 끈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막 풀 필요 없이 그냥 완벽하게 그냥.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가지고 고정시키고 다시 벗어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여기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붙들어 매가지고 아예 고정시키는 이런 사실을 히브리어의 아만이라고 말하고 영어의 트로스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 유행 따라 또 민심 따라 세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페이스가 중심이 딱 서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맡기고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는 언덕을 기댑니다. 고기는 물을 의지합니다. 새는 공기를 의지합니다. 나무는 땅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고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일을 누가 시작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일 맡겨도 편안하긴 한데 그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의 천억만 배보다 더 정확하고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의지하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접착시키는 것, 붙들어 매서 고정시키는 것, 그 다음에 맡기고 기대고. 사람이 기댈 때가 있으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의자에 왜 등받이를 합니까? 기대라고. 여러분, 누울 때 왜 머리에다가 조만한 걸 갖다 놓습니까? 목을 기대라고. 그게 다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탈 때 왜 안전벨트를 맵니까? 그거 기대는 거예요, 그 벨트에. 오늘 세상에도 기대서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다 안기면은 세상 모르게 잠을 잡니다. 놓을까봐, 버릴까봐, 떠날까봐, 조금도 어린아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아저씨, 다른 아줌마가 안으면 막 눈을 뜨고 봤다가, 물었다가 막 인상을 썼다가 그 마음에 안정이 안 되니까 인상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집착시키고 붙들어 매고 기대고 맡기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가 여기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도우심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우심과 방패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도우심, 방패.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본문 말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살이, 세상살이, 고생살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는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구원자도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비하심이 있는 축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댈 곳이 있잖아요. 맡길 곳이 있잖아요. 나를 받아줄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나 의뢰나 번역이 양쪽에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영어로 트러스트입니다. 똑같은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는요, 다 내게 맡기라. 또 다 내게 아뢰라. 맡기고 아뢰고 또 믿으라. 이루어주지 믿으라. 맡기고 아뢰고 믿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댈 난관을 앞에 놓고도 기대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안전벨트가 있는데도 안 매면 차가 흔들릴 때 막 앞으로 뒤로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벨트를 딱 매면 차는 부서져도 웬만하면 생명은 보통 사고가 아니고는 삽니다. 안전벨트 잘 매시죠? 그래서 우리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왜 성도가 막 안절부절, 불안공포, 열등의식, 그리고 모든 것에 이정표가 없는 바람 부는 흔들어 흔들리는 뜬구름, 무심한 구름처럼 그 바다에 떠있는 가랑잎처럼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딱 의지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맡아주세요. 딱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5편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도움과 방패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지적한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는 그 말을 빼고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김한무게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피동진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기자, 시편 기자 또 비롯해서 시편 기자들은 자신이 고백한 말이 참 많아요. 내 영혼아 하고 자기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름 말하면서 자 우리 이름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뒤에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병든 자들 뭐 이런 병 저런 있을 수가 있지만은 중직을 맡은 분이 쏘가리병, 쏙병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근심이 충만하면 쏙병이 생겼을까? 예?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이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애완동물 하나 놓고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전신이 마음나 불안 공포 속에 있던 사람이 케어돼 가지고 웃기를 하고 또 남과 대화도 안 하는 사람이 대화도 잘하고 개 하나 사랑하는데도 사람이 변화되는데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는 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 12절 13절에 여기 네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네 번이나 막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니 한 절, 두 절 안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네 번이나 기록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저주 받는 것보다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이론을 전폐하고 이론폐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은 받아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자신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손에게까지도 약속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만 잘 때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 아니라 반드시 자녀에게도 함께 복을 주시겠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때고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보세요. 다 축복이 옵니다. 화가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역사가 참 너무너무 여러분과 내가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달라고 해야 될 텐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더 크게 주고 이렇게 하면 더 많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넘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구구절절을 말씀했지만은 그게 관심보다도 내 노력으로 내 손발력으로 내 지능으로 내 환경으로 내 여건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교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단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복음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계산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수학 공식, 미적분, 2차 방정식, 삼각기, 기하함수 같이 딱딱 해가지고 이게 답이 얼마고 뭐 어때고
맞다 틀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믿음 더욱 주소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다, 그 중세교회는 논쟁 때문에 신앙이 다 퇴보돼 가지고 미금하게 남는 거는 빈 껍질만 남아가지고 영역은 없어지고, 오늘 이런 복음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믿으세요. 행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 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그게 뭐 감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목수가 문짝을 다 사이즈대로 요즘엔 해놨습니다. 보면 아파트도요, 거기 아파트 만든 회사는 어느 집에 화장대가 무슨 부속이 고장났다 하면 다 거기 맞는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사이즈대로 딱 갖다 끼우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쓰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감사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문짝을 뭐 자꾸 요리해 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 하다가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여러분들 뭐 그렇게 건강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요함한 의지, 병들어도 주여 사랑합니다, 이 몸 고쳐 써주세요, 간단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환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이 불같은 시험 잔잔하게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난 모릅니다, 맡아주세요 하고 딱 맡고 떠올리면 아니야 나 다 맡겼어. 마귀는 자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그런 일 앞으로 어떻게 정말 무섭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기가 막히지 않느냐, 어찌할 것이냐, 막 사탄은 별 생각을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배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견고히 세움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다. 여러분 집을 지어도 넘어지면 소용없습니다. 머리 위에 지은 집 뭐 100층 뭐 3,000층인들 넘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밑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견고함을, 담대함을, 강함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이따 그럼 내가 물어볼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참 똑똑하십니다. 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우리에게 심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25편 1절 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세요. 왜 시온 산에 요동치 않는 것과 같다 했을까요? 시온 산은 세 가지 큰 뜻이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할 때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것을 주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시온에서부터 막 이렇게 또 시온에서 그 시온에 또 찬양도 많고 그 시온의 산의 명칭을 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진리도 많습니다. 또 시온 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이 상징할 때 시온산을 통해서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 같다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은 언제는 강했다가 언제는 약했다가 언제는 또 하야됐다가 추풍이 낙엽처럼 또 떨어졌다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알파고 오메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요동치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이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한번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안전이라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큰 공사 위험 이런 지나가자면 안전 제일이라고 크게 써붙여놨어요.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요동치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때로는요, 우리 사람이니까 조석변이고 조조변입니까? 사람은 응? 사람 따라 물길 따라 민심 따라 유행 따라 사람이 문화도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무변하시니 언제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청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제가 여러 지역에 이 도시 두 도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해외를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눈물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처소가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가장 행복한 처소는 주님과 함께하는 처소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돼요.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때로는 친구도 이별하고 가족도 이별하고 이웃도 이별하고 동업자도 이별하고 지인들도 이별하고 이별의 슬픔도 있습니다. 또 내가 정들었던 모든 기업, 사업, 직장, 생업 손 놓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애완동물 하나 길러다가도 정이 들고 밤낮 반겨줬는데 그게 하나 없어도 그게 아쉬움이 사람이니까 미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노래 가운데 보면 미련이란 두지 말자 하지만 안 돼요. 그게 미련이 안 떠나는 거예요. 생각 속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거 하나 여러분과 내가 일평생 지켜나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나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손자매들이 대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